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공부하겠는데요. 오늘은 바울의 네 번째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8절에 있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는 말씀은 헬라 원문에 보면 19절에 나오는 것이고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말씀은 1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광대한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7절을 공부했는데요. 17절은 각각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라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그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성도들과 그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가 나 주님의 사랑을 알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나누지 않아. 그렇다면 그는 지금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반드시 그 사랑을 형제와 나누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지. 집안 식구들과 나누고 싶습니까? 세상 친구들과 나누고 싶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직장 돈을과 나누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주 안의 형제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위로로 주 안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싶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어느 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으로부터 재용서 받은 것에 대해 새삼 감격으로 다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감격은 반드시 내게 잘못한 주 안의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은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한 형제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이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광대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1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을 성도와 함께 나누게 되면 2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의미는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경험되어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시려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이렇게 형제를 돌아보게 되고 피차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사랑과 격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절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혹 한다면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그렇게 할 뿐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행의 격려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으려고 한다면 큰 코를 다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는 하늘을 찌를 듯이 칭찬해 주다가도 자기에게 조금의 해라도 되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일 듯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유명인들을 대하는 세상을 보십시오. 잘하면 그렇게 칭찬하다가도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죽일 듯이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도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각의 성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잘남을 주장하는 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서로 물고 물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과 오늘 본문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모든 성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모든 성도와 나누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앉아서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충만하게 하십시오. No. 그래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에 힘써 보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피차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들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허물이 막 드러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광대한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형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그 광대한 사랑을 더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저 형제만 없으면,
저지체만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모임이 딱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텐데,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없는 형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까지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당신은 맨날 모임 와서 눌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관점으로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연약한 형제가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형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연약한 형제로는 내가 한 번 더 주님께 더 엎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형제를 만나보십시오. 내 무릎 품어집니까? 주님께 엎드려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내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이제 그 연약한 형제를 품어보십시오. 그러면 충만해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준 형제와 사랑을 나눌 때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임 가운데 연약한 지체 있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형제 붙여준 거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모쪼록 우리 모두들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받은 사랑으로 피차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그 광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 충만한 우리 모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